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숫주성이고 즐겁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성막의 재료에서 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금을 배웠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금은 절대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금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 믿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변질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어제도 믿음의 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장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세 아들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줍니다. 그 세 자녀에게 준 그 장자권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아들인 레위지파를 통해서 뭘 주죠?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또 넷째 아들을 통해서,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장자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되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장자의 복을 이제 세 아들에게 분리해서 그 믿음의 자손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장자권이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자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자권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 사명이, 메시아적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우리가 행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큰 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은은 속전의 값입니다. 속전의 값입니다. 속전의 값. 다시 말하면 구속의 값이에요. 구원의 값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성막을 만들 때 노란 것은 다 금입니다. 그리고 은을 사용하는 것은 성막의 기둥에 이제 가름대와 그리고 성소의 받침대에 은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은을 사용하는데, 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430년 동안 애굽 땅 고센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넘어서 광야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은 반세겔씩 내게 바쳐라 그럽니다. 은 반세겔씩.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너를 건져낸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기도를 서울에서 경기도 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안녕히 가십시오,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 만안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의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 경계선이 있어. 여기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울타리에 보면은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이 기둥을 보니까 이 기둥 위에다가 바로 이 은 가름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 가름대를 하고 이 받침대가 은 가름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곳은 성막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앞에 가장 앞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천막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가장 가까이,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성막을 지킵니다. 왜?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동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나갑니까? 법궤가 나가죠. 법궤를 메고 이제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는 곳으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천부장들 모여가지고 야 오늘 동쪽으로 100km 가자, 아니면 서쪽으로 20km만 가자,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성막을 걷고 그 성막을 걷을 때 가장 먼저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곳으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쓰는 자리가 성막을 세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나면 그 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될 쯤 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진열을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그 역사가 법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에는 전쟁터나 어딜 갈 때나 항상 법궤가 앞장서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어지고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서 그곳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나에게 옳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앞장서 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전의 값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성막에서 가장 이제 쓰이는 것 중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놋을 씁니다.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놋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놋색깔은 저 앞에 있는 놋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막에 보면 문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는 뭡니까? 놋입니다. 여기도 놋골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금입니다. 금이에요.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번제단은 여러분 처음에 있는 저 번제단은 재물을 이제 태워서 번제 올리는 그런 단이고 밑에는 단 밑에는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죠. 그 사실은 이 놋이요. 여기는 피바다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고기들의 피가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 바로 피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몇 번이나 흘리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번쯤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몇 번쯤 흘렸을까요? 한 번? 단번에 그냥? 여러분 한번 세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무슨 방울?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는 우리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뭐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늘 달라는 기도만 했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과연 얼마나 했나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너무나도 압니다. 그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달려진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달릴 때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쓴잔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간적인 고통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제 내 뜻을 접어버리고 나를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졌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무슨 피입니까?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의 면류관이 이제 가시가 찌를 때마다 피가 나야 안 나요? 피가 나죠. 여러분 가시 면류관 우리의 지적인 교만, 지식적인 교만, 내가 잘났다, 뭐 안다, 뭐 좀 안다, 뭐 좀 있다, 이런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는 이러한 우리 교만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찔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교만한 그 죄 때문에 그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채찍에 맞는 그 등짝에 퍽퍽 떨어져 나오는 그 핏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채찍을 한번 칠 때마다 그 채찍의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로 인해서 살점이 팍팍 튀어나오며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킬링필드를 가서 봐왔고, 그 필리핀 현장을 가서, 그때는 안 살았지만, 필리핀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에 갔더니,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몸부림이 많든지요. 나무들이 다 틀어져 있어요. 나무들이 꼬여 있어요. 나무들이. 그 신음소리에, 그 고통소리에 나무들이 참지 못하고 그 나무들 자체가 꼬여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고문관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고문을 했어요. 이 폴포트라는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밑에 고문했던 사람은 이제 국제심판을 받고 있어요. 응? 근데 얼마나 고문이 심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은 다 죽였잖아요. 지식인들은 다, 안경 쓰신 분들 다 죽었어요.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죽고요. 가방 들고 다니는 다 죽고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신문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 이 책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은요, 무식하다고 다 살려줬어. 그런데 반대로 안경 쓰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다 죽였어요. 응? 왜요? 지식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아이들 학교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참전 국가였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삶이 농업으로 퇴보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여자 교장 선생이 고문을 받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 이 뒤 골에다가요, 기계를 대고서 돌리면 골이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문실을 봤을 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엊그제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나라 국내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한미교회를 해가지고 저 강경의 성결교회와 문중경 전도사님 계시는 증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순교지는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문중경 선교사님도 그 여자의 몸으로 그 6.25 때 퇴진하는 그런 이 북한군들에 의하여 자기 교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합니다. 그때는 이 북한군들이 죽이면서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죠?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 우리는 한번 가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 7교회 2교회는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과 권면과 권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2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교회 첫째는요. 2교회 중에 첫째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럼 죽음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장 10절에 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학교에 그때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순교했던 그 감독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 뭐라고 다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돼야 돼? 순교자적인 교회로서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순교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힘든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그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바로 빌라델 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이 비진리를 전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하였다. 작지만 큰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작지만 조그마한 교회지만 많은 큰일 했다는 그 복음을 이웃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느냐? 순교자적인 교회와 선교자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믿기 쉬운 시대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찍에 맞는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에 못 자국입니다. 발에 못 자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뭡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여러분 창을 찔렀을 때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서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어요.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리를 비틀어서 꺾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군병은요, 십자가를 거는, 그걸 정담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전문적인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군인들이 마지막 죽음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 같은 큰 망치를 가지고 그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쳤을 때에 아무 고통 없이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면, 아, 이 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기력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뭘 찔러요? 창으로 푹 찔러요. 여러분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 물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씻어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서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상처 났을 때 뭐부터 나와요? 피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안 나와? 물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가 나온 다음에 물집이 나오잖아요. 피는 뭐예요? 아픔과 고통이지만 물집은 뭐예요? 싸움을 주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그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점이 없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점이 뭐고 흠이 뭐예요? 점이 뭐고 흠이 뭐예요? 우리 제사의 제물들을 보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돼야 못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점이 있으니까 제물이 안 되겠네요. 점 있잖아요. 그럼 제물이 안 되겠네? 아니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 아버지가 점이 있으니까 얘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유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유전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죄성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부터 흐르는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부터 흐르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이 점을 갖다가 점이 있는 거 무조건 이 점이 있다고 다 제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봐서 얘 아버지가 뭐 다리를 절었다든지 그럼 얘도 저럴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전적인 죄예요. 그러면 흠이 뭡니까? 흠은요 자범적인 죄예요. 우리가 살다가 깨지고 터지고 짓는 그런 죄가 바로 이 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점과 우리의 흠을 완전히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점 같은 유전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덮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흠과 같은 우리의 부족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이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죄성들,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하시고 덮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아 그래요.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다. 관역. 그럼 관역이 뭔데? 관역이 뭔데? 이렇게 떨어뜨리죠 오늘? 이 관역이 뭔데 관역을 빗나가다는 거예요. 이 관역이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관역을 쏴야 되는데 이 관역이 뭐냐? 이 관역은 이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그럼 완전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두 길, 성경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 자, 사무엘상 10장. 자,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그 기업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자, 기름을 어디다 담았다고요? 기름을 어디다 담았다고 그랬어요? 기름병. 병이잖아요. 병. 병에다 담았죠. 그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지면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까? 깨지죠.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 깨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 인하여 늘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왕이 누구냐? 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을 세울 때에 하나님 그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분명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병에다 담았다. 자, 16장 보세요. 16장.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자,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을 어디다가요? 뿔에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었을 때 뿔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아요. 병은 박살이 나고 깨지지만 뿔은 견고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 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터에 나가면 먼저 예배 제사를 드리고 나가잖아요. 그 제사에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누가 와서 불을 붙여야 돼요? 제사장이나 선자가 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당시는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선지자고 사무엘이 왕 같은 존재였어요. 사실은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향단에 불을 붙여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이 급한 이 사울이 자기가 그냥 그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너는 이렇게 벌써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느냐 했더니 지금 빨리 전쟁터에 나가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향단에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15장에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진멸이 뭡니까?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쁜 아가씨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튼튼한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밥을 잘 주고 잘 이제 보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밥을 좀 굶겼나 봐. 그 얘네들이 저 뒤에서 매하고 소리가 나니까 선지자가 아니 이 울음소리가 뭡니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덜컥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명령을 불순종한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에 드릴 제물이라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변명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변명하기 바쁜 이 사울은 결국 이 사무엘이 화가 나서 야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이 결국 하나님 내가 나를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렸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 이후에 사울의 가문이요 성전에서 빠져나가요. 비참하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왕위를 정말 하나님 책임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켰죠. 다윗은요 또 새벽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주께 새벽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그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읽는 그 훈련이 잘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맷돌은요, 그 당시에 제가 산지에 가봤어요. 다윗과 이제 그 골리앗이 살았던 그 산지, 싸웠던 그 산지 있잖아요. 그 산지 가니까 이 물맷돌 같으면 그래도 주먹만한 것이 날아가야 사람이 죽든지 하죠. 그런데 거기가 있는 돌을 보니까, 거기 있는 돌들을 보니까 공기만한 돌이에요. 조그만한 돌이에요. 그 산지에는 돌이 그런 돌밖에 없어요. 그걸 집어던져서 이제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나간다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세게 갔으면 그 골리앗이 넘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물맷돌이 되셔서 하나님이 물맷돌이 되셔서 그 골리앗 장군의 급소를 쳐서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그 다윗의 그 용맹과 다윗의 그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순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 번제단은 갈보리 언덕과 같은 그런 피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아지기 위해서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마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것은 이동하는 그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육신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죠?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복음은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흐르는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기 다리가 꺾였다면 복음이 꺾여진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에 보면 사울이 왜 이제 그 가문이 끊어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나도 우정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 모습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늘 사랑했어요. 그 자기가 먹는 밥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다리를 절었더라. 다리를 절었다라는 꺾였다. 그 사울의 가문에 다리가 꺾여서 두 다리가 꺾여서 결국 그 이후로 사울이 성경에서 사라지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 뜰에, 여기 뜰입니다. 뜰 뭐라고요? 뜰. 여기는 뭐요? 성소. 여기는 뭐요? 지성소. 그죠? 자, 세 가지 사역적인 구조가 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뜰이에요. 뜰. 뜰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는요, 이 성소에는 뭐가 사역이냐? 스피릿,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왜 성령의 사역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겠지만은 이 떡상도요, 떡상도 그냥 떡상이 아니라 떡상을 만들 때에 그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에 반죽을 하죠. 기름에 반죽을 해서 떡을 번철에 구워요. 구워서 뭐에 찍어 먹냐면 기름에 찍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죠. 이 등대도 일곱 개의 등잔이 있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금에 이 등대 안에 기름이 없이는 아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름이 있으므로 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향단도 마찬가지고 향단에도 기름이 없이는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수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뭡니까? 떡상, 왼쪽에 등대,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기구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기름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 지성소에 계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성막도 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조적으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층에는 뭐요? 식물들, 동물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2층에는 나르는 동물들, 3층에는 사람들.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울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몇 층천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3층천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의 구조도 바로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고, 바로 이 휘장도 여러분 휘장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 하나만의 휘장이 아니라 이 문에 있는 이 문도, 성막의 문도 휘장이고, 두 번째 성소의 문도 휘장이고, 세 번째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세 번째 휘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다 우리가 설명을 듣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노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일단 거기서 멈춰서 악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반드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비껴나갈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눠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 때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보니까 왜 번제단도 안 하고 등대도 안 하고 왜 이런 거 안 하냐? 다 이걸 배워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죠? 내일? 다음번에 갈지도 몰라요. 다음번에 안 부르면 할 수 없지만 자, 네 번째는 뭐냐? 성막에 만들어진 재료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 청색이야, 청색. 청색이 청색. 여러분,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인데 이 청색을 어디다 썼느냐? 문에 네 가지 색상을 썼어요. 그 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성막에 밤에 모여있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좀 쌀쌀하죠. 밤에는 좀 춥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불기둥, 물론 뒤에 이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가운 그 광야에서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물론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이 구름기둥은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 구름으로 이렇게 싸늘하게 감싸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밤낮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네 가지 색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성막의 울타리에 이 가름대, 위에 있는 가름대가 은으로 되어 있고 성수와 지성소의 받침대가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널판이고 여기 기둥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깔로 짠 첫 번째 휘장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들어간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여기 위에 이제 고기를 이제 올려서 태우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재를 담는 통입니다. 여러분, 재를 잘 긁어내야 불이 잘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고 그걸 긁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긁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긁어내는 부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재가 잘 타서 이 나무가 잘 타가지고 이 고기를 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야는 뭐냐면 고기를 여기다 갖다 날라야 되잖아요. 여기다 갖다 날라야 되니까 고기를 나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나 남쪽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은 짐승을 껍질을 벗기면 미끌미끌하니까 그걸 양동이에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데 그 미끌미끌한 고기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평평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갈고리로 이쪽에 고기와 이쪽에 고기로 묶어주기 위해서 갈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 옮기는 그릇은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성막이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불을 절대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을 절대 끄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 옮기는 그릇에 불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씨를. 하루에 불씨를 가지고 다녀서 가는 곳곳마다 이곳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 그 성막에 필요한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죽은 제사장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론의 자손 중에 그 제사장이 있는데 두 제사장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누가 죽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이 하나님 붙여주신 저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걸 갖다 붙이다가 죽은 거야. 그 불이 자기들에게
안 찍어도 되는데 일수를 찍으시려고. 그 불이, 응? 그 불이 사실 저 화로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여기 붙여야 되는데 자기 가지는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다가 그 불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은 사람은 바로 이 향단에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불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죽었는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그 불로 인해서 죽었지만 진짜 원인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는 후에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아 일로 와봐라. 너희 아들들 그래. 너희 아들들. 너희 아들이 누굽니까? 남아있는 이다말과 엘리에셀.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둘은 죽었잖아요. 이다말과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다말과 엘리 너희 아들들은 뭘 먹지 말라고 그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분별력을 잃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술을 먹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다른 분을 갖다 붙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은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15절 옛날 성경 보시면 옛날 성경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소주를 먹지 말라고 하나. 소주. 우리 한국 문화에 맞는 소주를 먹지 말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맥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주나 맥주나 다 술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독주를 마신 사람이 만들어낸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큰 근물이 뭐냐? 술을 먹지 말라. 왜? 분별력을 잃어 죽을까 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맥주 한 잔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소주 한 잔이요? 아니, 한 잔만 아니죠. 한 잔이 나중에 10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자기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요 5부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첫째는 족장 제사장. 족장 제사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중심의 그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지만 애굽의 장자는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에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지만 밖에 있어도 애굽 장자는 죽었단 말이죠. 너희에게 장자가 있지 않느냐? 내게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을 했고 어제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가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데 가담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않았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라고 찾았을 때 여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칼을 쥐어주고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라, 진멸해버려라. 3,000여 명을 죽여버렸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정통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막은 기구가 다 하나입니다. 번제단도 하나, 물두멍도 하나, 이제 향단도 하나, 떡상도 하나, 등대도 하나, 법궤도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전 시대 들어가면요, 성전에는요, 이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10개예요. 번제단이 10개. 안 놀래네? 물두멍도요. 여기 물두멍이 여기 조그맣게 하나 보이지만 물두멍 크기가 없는데 성전은요 큰 바다 12소가 받쳐있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 바다에 있는 물을 담아놓고 이 바퀴 달린 물두멍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10개의 번제단에 나르는 거예요. 응? 그럼 번제단이 10개 있겠죠. 물두멍도 10개 있겠죠. 그죠? 큰 바다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바퀴 달린 물두멍에다가 각 번제단 10개는 번제단에 나르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잖아요. 그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10개 있어요. 그리고 또 등대가 10개 있어요. 그리고 분향장이 10개 있어요. 다 10개. 물량시대 다 10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번개만큼은 하나밖에 없다고. 번개만큼은 하나. 그런데 이 10개가 되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제단이 10개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10번의 제사가 한 번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개의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제사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쓰십니까? 나실인 제사장을 쓰는 거예요. 나실인은 여기서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 나실인 제사장들이에요. 나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실이는 첫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그 나실인이에요. 또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부모님에 의해 기도에 의해서 나실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삼손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사사를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나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기도에 의해서 내가 나실이 된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나실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나실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실이에요. 그 나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뭘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못 지켰어. 부정한 사자를 죽은 시체를 만졌죠. 여인의 여인의 꼬임에 의해서 술을 먹고 머리가 잘렸죠. 그죠? 술도 먹고 잘렸잖아. 다 잃어버린 거야. 나실인은 짧게는 한 달이에요. 길게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나실인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나실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실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으로 끝냈다면은 하나님은요,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들어오잖아요. 번제단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저기 그림이 나오지만 죄를 고백하고 나가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까지밖에 못 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만나러 성수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부터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수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많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죄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사명이 제사장이에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여과 없이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자기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아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로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은혜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만.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도 다 못하는 이때에 그냥 우리 열린 이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걸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혀를 움직일 만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찾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입으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한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가지고 가면 악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고 물두멍에서 우리 거듭나고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떡상이죠, 등대죠, 향단이죠. 아까 이 제 기구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물로써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물로써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3가지 선물을 뭘 주셨냐면 첫째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고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첫사랑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을 뭐 줬어요? 사도행전 2장의 3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회개예요. 지식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적으로 우리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내 죄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이 뭡니까? 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회개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 다 된 줄 알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돌아온 탕자모습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다 가지고 허락망당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제 보셨죠? 주염 열매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배고파 있던 이 돌아온 탕자모습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 내 종으로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면서 돌아갈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아버지는 그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 뭡니까? 돌아왔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루크스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 가정의 신앙과 그 가정의 전통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좋던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잘 살았습니까? 10년이 돼서 보니까 10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기론이 말론이 죽었어요. 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려버렸어요. 완전. 그러면 남자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 집안이 몰락하고 그 집은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나오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부들에게 나는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 고향으로 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신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들을, 내가 여기 와봤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신들에게로,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곳이 내가 살아있는 곳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끝까지 쫓아오는 룻을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는요, 나오미는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리고 룻은 성도예요. 성도는요, 목회자를 잘 만나면, 목회자의 말에 잘 순종하면 누굴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물을 짜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